3장 1절에서 1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저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말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선전물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 덕을 이제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선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별로 선전물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너무 그냥 우리 자신도 힘들게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삶이 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로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꿈을 썼더라고요. 제 꿈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거를 했었었는데 보통 애들 꿈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버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 뭐 네? 군수? 우리 또 군수가 흑산도에서는 최고거든. 군수도 이제 대통령 뭐 다음으로 중요하고. 근데 저는 유일하게 목사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제가 그 꿈을 버렸었어요. 왜 그 꿈을 버렸냐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맨날 싸우셔. 싸우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이제 핍박을 많이 당하셔. 그래서 뭐 목사도 별거 없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별로 그냥 그랬었어요. 그냥 반항심이 항상 있는 나이대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더 그게 막 일어났었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일괄적으로 하나로 쭉 이어서 갑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은 바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계명은 멀리서부터 찾을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싸우지 말고 살라는 말로 아주 세계로 간결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십니까? 안 되죠. 우리 집사님 아멘 하셨네.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도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순종을 열심히 하셔. 교회 가지 말라는 거는 이제 들을 수가 없지. 그거 말고는 열심히 순종하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오늘 말로 말하면은
남편 길을 살려주자라고 좀 바꿔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지만 남편은 원래 마음에 잘 안 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남편은 원래 마음에 잘 안 들게 돼 있어. 근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남편의 길을 살려주셔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면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전 여러분 선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또 설교가. 이게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생긴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혼이에요. 이상하죠? 100세 시대에 그냥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정말 둘이 같이 손 붙잡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를 못해. 그 이유를 보니까 남편한테 평생 눌려 살다가 아직도 내가 이 남편한테 눌려 살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 살자 하는 그 이혼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벌써 설교를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보통 2년 차 때까지 이제 마음이 막 서로 끌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이혼율이 2년 차 새내기들한테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요. 새내기들한테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새내기도 많지만 제일 많은 이혼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황혼 이혼이에요. 황혼 이혼. 내가 이 남자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사실 교회마다 신혼부부 학교가 다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신혼부부 학교가 있어요. 제 아는 분도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물어봤더라고요. 한국에 좋은 부부 학교가 뭐가 있냐고. 사실 물어봐봐야 소용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좋은 프로그램을 잘해요. 그러니까 따로 부를 것도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게 된 거는 황혼 부부들을 위한 부부 학교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이 못난 인간하고 살지, 이 마음에 안 드는 인간하고 살지, 그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나 또 교조적으로 얘기를 했죠.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더 덧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교지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다. 내가 아프리카 갈 거 없다. 내가 꼭 까만 사람 찾으러 갈 거 없다.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그 사람 평생 예수 안 믿을 거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 만나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교지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너는 선교지로 파송됐다. 선교지로 파송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지에 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하고 또 기도하고 절망하고 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전도됐어. 저희 할아버지도 전도되시고 할머니도 전도되시고 증조할머니도 전도되시고 고모는 아예 그냥 목사 사모가 되고 다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 많이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첫 이 아들도 목사고 둘째도 신학 공부하고 그랬으니 어머니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지 남편이 목사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맨날 싸워가지고 나는 별로 안 시큰둥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자, 두 번째는 남편은 또 아내를 어떻게 될까요? 바꿔서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봉선화 같이 생각해라. 현철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봉선화 현정.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렇게 생각하래요. 베드로가. 이거는 베드로밖에 할 수 없는 설교예요. 바울은 할 수가 없어. 바울은 뭐라고 설교하냐?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주신 아내를 이렇게 생각해라 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여기 이거를 현철 씨가 보니까 성경적으로 잘 풀었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대.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바라보면서 제 아내가,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겠지만 나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다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곁에 있는 천사지. 그거는 안 돼. 왜냐면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저는 좁스러운 사람이야. 그게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래도 제가 처음에는 화낼 때도 있고 있었지만 더 말씀에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냥 저 사람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저 사람은 손대면 턱하고 터질 수 있으니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잘 섬겨드려야지. 제가 섬겨드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섬겨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섬겨드리려고. 네. 나름대로 다 합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전화도, 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 여기 왔는데 사실 뭐 또 우리 집사님들도 또 잘 안 나아지고 이렇다 뭐 이렇게 소식이 오면은, 낫는 사람들도 많은 소식이 있는데 낫는 사람들은 일단 제껴놓게 되는 것 같아. 어차피 잘 낫고 있으니까. 근데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되게 마음에 또 걸리고 이만큼 짐이 돼가지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다가 또 다 스탑 시켜놓고 또 기도하게 돼.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지 목사 갈 일을 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되시는 남자분들은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싸우고 와가지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 보니까 아침에 싸우고 와서도 설교 잘 하시더라고. 놀라운 분인데,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아세요 혹시? 오카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죠. 최홍준 목사님이 그 무슨 목회 컨퍼런스 하는데 제가 참여했을 때 했었던 최홍준 목사님의 얘기예요. 최홍준 목사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 처음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 부교역자였어요. 전도사로, 나이가 많죠. 근데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이제 오카는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주일날 예배 때 거의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더래. 오카는 목사님한테. 최 전도사님, 나 오늘 예배 안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 오셨대. 그분은 참 순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큰 목회 하시지. 진짜로 안 오셨대요. 사실요, 베드로가 아내가 없었으면 이런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내가 있으니까 자기도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하기가 기도줄이 끊기는 거예요. 기도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은 아내를 톡하고 터질 것 같이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지만요, 이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각 가정들에 정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순종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8절의 9절 말씀에 보니까 쉽게 딱 간략히 얘기를 하면은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싸움은 악한 말이나 악한 주먹이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불쌍히 여기자, 겸손해지자. 자, 이 세 가지를 붙들면 안 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세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지자. 불쌍히 여기면 돼. 저거는 동생이라는 게 저거는 내 직장 부하라는 게 졌다고 그렇게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오히려 나도 큰 죄인이다 생각하면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렇지만 항상 도전이 되니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항상 이게 가정 안에서도 도전이 되는 거고 항상 내 삶에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제목이야. 내 기도 제목을 보면 항상 관계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야. 결국에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뭘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같이 살다가 말도 하기 싫고 열도 받고 성질내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겠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딱 붙드세요. 그래, 예수님의 스마일, 예수님의 스마일이 내 마음에 딱 생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그려놓은 성화 중에 예수님 화내고 있는 거 있으시면 가져와 보세요. 예수님은 주로 뭐 하고 계실까요? 예, 웃고 계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을 이렇게 딱 안고 은근히 미소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 아닙니까? 나 못된 인간 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다 내려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